기쁘고 복된 주일입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총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나이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가 2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여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애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마음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오라를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는 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돈을 더 사랑했으며 세상을 더 사랑하였고 정욕과 탐심, 이기적인 마음으로 한 주를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합당한 성결의 삶, 의와 진리와 공의를 쫓는 삶,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빛을 가두었고 악한 누룩과도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일 주신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강한 용사로 부르시고 사탄 마귀와 싸우라 하셨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사랑하고 섬기라고 주신 이웃들과 다투며 동료들과 싸우고 가족들과 좋지 못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싸워야 할 악한 영은 제쳐두고 서로 생채기를 내며 같은 하늘나라 병사끼리 다투기에 바빴습니다. 주님, 우리의 완악함과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복음을 위해 고난받기를 각오해야 하는데 축복만을 바라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낮아지고 용서하고 섬기는 삶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하는데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려 하였습니다. 주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면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죄를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찬송가 17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와 동행하시며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받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였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으로 인하여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여 주옵소서. 주님, 벌써 2020년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코로나19로 겪었던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일상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단 감염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온전하게 등교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적으로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0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고 적절한 치료약이 없는 상태로 격리된 병상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지만은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으로 인하여
그러한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배가 생명인 교회마저도 일상적으로 드려지던 예배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채 현장 예배와 인터넷 영상 예배를 병행하는 사상 초유의 일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적으로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추수할 때 불태워지는 가라지가 아니라 결실한 알곡과 같은 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건강한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온 성도가 다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충성 봉사하며 친교를 나누는 행복한 일상을 되찾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하여 온 성도들의 뜻을 모아 기도드립니다. 어느 분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게 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꼭 맞는 신실하고 충성된 종을 담임 목사로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청빙 과정 단계마다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청빙위원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더불어 지혜의 영과 분별의 영을 주셔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 청빙 이후에까지도 주님께 의탁하오니 교회가 평온한 가운데 변화를 통한 부흥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단에 세우신 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성도들에게는 말씀으로 심령이 새로워지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그 사랑으로 또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자님들과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함 주셔서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기도와 사랑으로 교회를 섬길 때 부족함 없이 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각 기관과 지체들을 견고히 세워주시고 교회의 여러 곳에서 헌신 봉사하는 봉사자들에게도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8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8쪽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아멘. 아름다운 연주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현장 예배 참여하신 분들과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의 확산 속도가 범상치 않습니다. 하루에 18만 명 정도가 코로나19에 새롭게 감염되고 있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 말쯤 되면 1,000만 명, 그리고 사망은 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2차 팬데믹이 시작되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식적인 발표이고 실제로 숨겨진 숫자까지 다 합치면 실제 피해 인원은 알려진 숫자의 2배가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 이런 어려움 속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여기 우리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귀담아 들어야 하겠습니다. 역사를 보는 눈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성경 두 군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역대상 21장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통치 말년에 인구 조사를 함으로 하나님께 큰 징계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한쪽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렇게 격동시켰다 말씀하고 있고, 또 한쪽은 사탄이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진실일까요? 기본적으로 다윗의 마음속에,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숨겨진 교만, 이 교만을 기회로 사탄이 틈탄 거죠. 야, 인구 계수해봐라, 내 위대함을 만천하에 드러내라. 그때 하나님이 막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뜻한 바가 있어서 막지 않으시고 허용하시고, 그리고 그 범죄를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바로잡아 주신 겁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허용을 하나님 직접 하신 일 그렇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코로나19의 이 엄청난 재앙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의 원인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탐욕, 인간의 죄가 원인입니다. 이 고난을 우리가 자초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락하신 데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거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C.S. 루이스는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확성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평소에 잘 듣지 못하는 사람도 고난 때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다는 말씀이죠. 여기 불길이 점점 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깨어라, 일어나. 그런데 이 사람이 깊이 잠들어 있고 또 귀가 어두워서 잘 못 듣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메가폰을 쥐고 와서, 확성기를 쥐고 일어나, 불이야. 그럼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가폰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역사의 끝이 다가왔다, 정신 차려라, 예수의 재림이 임박했다, 마지막을 준비해라, 이 세상에 대한 모든 미련을 버리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보면 본문인 요한계시록은 박해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반모에서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그 내용의 주 내용은 역사의 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로마가 세력을 잡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지만 마지막은 이 로마는 다 허물어지고 세상 왕국은 다 허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다. 그러니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굳게 붙어 있어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이 주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인 19장의 앞 18장에 보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속 도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문명, 악하고 엄란한 이 문명 반드시 망한다는 겁니다. 그럼 세상에 이 허물어져 감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이 세상 망할 세상입니다. 세상에 소망 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궁극적 소망은 천국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하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19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세상은 죄를 지워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신랑이라면 신부는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교회겠죠. 누가 교회입니까?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 각자는 내가 예수님과 결혼한다, 역사의 끝에 나는 예수님과 결혼하여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예수 신랑 모시고 영원히 산다, 이 소망으로 가득 차야 되겠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사랑은 도매금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사랑,
친밀한 사랑, 뜨거운 사랑, 독점적인 사랑, 배타적인 사랑이 바로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매금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사랑하십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십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여기에 하나님의 전능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전능성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사랑하는 거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 우리 모두는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그 특별한 개인적인 뜨거운 친밀한 사랑을 받으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결혼식을 앞둔 신부와 같다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요한계시록의 첫 번 수신자, 그들의 결혼 문화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를 알아야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은 3단계로 나눠집니다. 약혼, 정혼, 결혼. 그런데 약혼은 주로 남녀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 철이 없을 때 그때 이루어집니다. 이 아이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본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보게 우리 사돈 함세 자네 딸 나한테 주게. 그러지 뭐. 그렇게 해서 약속이 이루어지면 이 약혼이 되는 겁니다. 무슨 의미합니까? 내가 예수의 신부된 것은 내 뜻이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며 내 소원이기 전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자라게 돼서 결혼 정리가 되면 이제 정혼을 합니다. 이 정혼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여서 두 사람의 사랑을 확정짓는 겁니다. 이 정혼은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부의 몸값을 신랑이 지불해야 됩니다. 결혼 지참금을 이제 신부 아버지에게 주어야 정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간 외삼촌 라반에게 봉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잘 아듯이 라반에게 딸이 둘이 있었죠. 큰딸 레아, 둘째 딸 라헬인데 얼굴은 둘째 딸 라헬이 훨씬 예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나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7년간 봉사할 테니 라헬을 저한테 주십시오. 그래라. 딴 사람에게 주느니 나한테 주는 게 낫지. 그래서 열심히 7년간 일했는데 라헬을 사랑했으므로 그 7년을 수일같이 지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년이 다 가서 함께 결혼식을 하고 하룻밤 자고 나는데 아침에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사랑이 바뀌었어요. 라헬이 아니고 레아입니다. 아니 왜 삼촌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나를 속이십니까? 펄펄 뛰니까 이보게 좀 고정하게, 우리 지역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 가는 법이 없어. 그러니 7년 더 기다렸다가 내가 또 라헬도 줄게. 그 대신 또 7년 동안 일해. 그래가지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간 일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얼마만한 대가를 지불했을까요? 예수님의 목숨을 지불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겼는가를 우리가 깊이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몸값이 지불되고 나면 이제 신부의 아버지가 그 결혼 지참금을 받으면 이제 신부의 아버지가 허용한 것이니까 이제 정혼식이 이루어지는데, 정혼식은 포도주를 마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한 장면 한번 볼까요?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줍니다.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이제 정혼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줄 때 신랑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나의 아내로 맡고 싶습니다. 이 포도주를 당신에게 따라주므로 나는 당신을 위해 나의 생명을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당신도 이 잔을 받아 마심으로 나의 아내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내는 이 포도주를 받아 마심으로 나는 나의 생명을 당신을 위해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하면서 마시면 정혼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생각납니까? 예수님 최후 만찬 때 포도주 주시는 그 장면이 기억나죠? 그 바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프로포즈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성찬식 때 그 포도주도 받아 마셨나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청혼을, 예수님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정혼녀가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포도주를 마심으로 정혼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살면 되죠. 그러나 유대 풍습은 함께 사는 게 아니에요. 정혼식 끝나고 나면 헤어지는 거예요. 왜? 신혼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헤어지면서 신랑이 신부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리고 내가 꼭 돌아올게 약속합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곧 내가 너희들 떠나갈 것인데 그러나 다시 오겠다. 신랑으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언제 오는 겁니까? 그 날짜는 신랑의 아버지가 결정합니다. 이제 신혼집이 거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이 묻겠죠. 이보게 언제 결혼하나? 결혼 날짜가 언젠가? 그러면 신랑이 말하죠. 전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코로나19의 이 모든 징조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징조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그날과 그 날짜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결혼식을 앞둔 예수님의 정혼녀와 같습니다. 아니, 같은 게 아니고 정혼녀입니다. 정확하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정혼녀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결혼 예복을 준비하는 겁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니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 이것은 바로 천국의 결혼 예복입니다. 그런데 이 예복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할 염려가 있습니다. 어떤 도덕적 선행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옳은 행실로 이 말은 디카요마타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이 디카요마타의 뜻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도덕적 선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께 어렵다고 받는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3장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럼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어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기 자신이 깨끗해서 착해서 자신의 힘으로 이 세마포옷을 만들 능력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입게 허락하셨다. 수동태입니다. 예수님이 만들어서 주는 겁니다. 그것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음으로 우리는 세마포옷을 소유하게 됩니다. 로마서 3장과 에베소 2장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너희는 그 은혜에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창세기에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잎은 금방 비틀어지고 자신의 수치를 가릴 수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무슨 가죽으로 지었는지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만약 양 가죽으로 옷을 지었다면 양이 죽어야 합니다. 양의 죽음으로 그들의 수치가 가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합니까?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그 세마포옷은 예수님의 죽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씻어진 그 옷만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릴 수 있는 거룩한 세마포옷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옷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옷을 받은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임 받았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이 세마포옷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다 이 세마포옷을 가졌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의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선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겨 드리라 하니라.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 당시 결혼 풍습에 의하면 예복은 혼주가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연히 결혼식장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입지 않은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입지 않고 잔치집에 참여한 거예요. 그 사람처럼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장사할 욕심으로 몸은 교회에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어쩌나. 그 높아심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고백했습니까? 이 두 가지 요건이 성립될 때 여러분은 세마포옷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가 나의 주님이심을 믿고 입으로 신했으면 우리 모두는 세마포옷을 입은 자입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 할 일은 신랑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결혼은 나의 전부를 주고 상대방의 전부를 받는 겁니다. 나의 일부만 주고 상대방의 전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신부 삼기 위해서 예수님의 전부를 다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생명 전부를 다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도 나의 전부를 예수님께 다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전부를 예수님께 다 드렸습니까? 나의 모든 건 다 예수님의 것입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어떤 국학자는 사랑은 곧 사량이다 말씀했습니다. 생각의 양이 곧 사랑의 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녀를 많이 생각하죠.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편을 많이 생각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내를 많이 사랑하겠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생각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루 종일 제일 많이 생각하는 그분이 누굽니까? 마땅히 그분은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런 사람은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어떤 돈이나 세상 권세나 쾌락이나 심지어 가족, 나 자신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할 때 우리가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불리움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신세대들은 아주 지혜롭게 사랑 표현을 잘 하더라고요. 요즘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자기야, 난 잠에서 깨어나면 제일 먼저
자기를 생각해. 그리고 자기를 생각만 해도 나는 기쁘고 힘이 나. 여러분, 예수님께 이런 고백해 봤습니까? 예수님, 저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저는 기쁘고 힘이 납니다. 고백해 보셨습니까? 이제 날마다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이제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결혼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관심은 예수님께 집중되어야 하고 그 결혼식을 간절히 기다려야 됩니다. 결혼식을 앞둔 신부에게 가장 좋은 일은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입니까? 아닙니다. 앞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가 여러분 생에서 가장 좋은 순간입니까? 10년 전입니까? 젊었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기쁨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는 그 삶은 결코 구속하는 의무감에서 억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마음대로 사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섬길 생각이 날 겁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선행이 아닙니다. 기뻐서 자발적으로 하는 선행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어떤 박해도 이길 수 있고 어떤 유혹도 물리칠 수 있고 어떤 게으름도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미지근해지면 불합격입니다. 뜨거워야 됩니다. 결혼할 날 점점 다가오는데 마음의 신랑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갈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뜨거워져야 됩니다. 이제 이 사랑을 계속 더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벽기도 후에 여기 앉아서 예수님께 사랑 고백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랑 고백했습니다만 신부로서 신랑에게 고백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신랑신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해봤습니다. 예수님, 나의 사랑, 나의 신랑.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 다음에 여보 사랑해요 하는데 뭔가 조금 어색해요. 한 번도 신부가 되어 본 적이 없으니까 신랑이신 예수님께 여보 사랑해요 하는데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참 여성분들이 유리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꼭 뭐 남성이어서라기보다도 예수님께 여보라는 표현을 별로 안 해봤기 때문에 어색한 것도 있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보통 신혼부부들 처음부터 뭐 여보 잘합니까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뭐 자기야 그러기도 하고 뭐 오빠 그러기도 하고 뭐 그기요 그러잖아요. 그럼 막 어른들이 막 꾸중거리면 꾸중하면 나중에 이제 잘하더라고요. 몇 년 지나면. 그래서 우리도 연습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예수님께 여보하고 불러보셨습니까? 별로 그렇게 불러본 적 별로 없죠. 주님 주님 이렇게만 불렀지 예수님께 여보라고 안 불렀어요. 신부인데 신랑한테 여보라고 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한번 연습해 보십시다. 예수님 나의 사랑, 나의 신랑, 여보 사랑해요. 여보 보고 싶어요. 빨리 오세요. 자, 한 번만 더 해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 나의 사랑, 나의 신랑, 여보 사랑해요. 여보 보고 싶어요. 빨리 오세요. 여러분만 해봅니다. 시작. 연습이 좀 더 필요하겠네요. 한 번만 더 해봅니다. 예수님 나의 사랑, 나의 신랑, 여보 사랑해요. 여보 보고 싶어요. 빨리 오세요. 다시 한번 해봅니다. 시작.
잘하셨어요. 이 마음으로 우리 손장원 목사님의 주님 고대가 1절 3절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려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의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밤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려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예정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예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릴 수 있는 가장 복된 자 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순결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열심히 재림의 징조가 가득한 세상 속에 살면서 더 이상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넓게 그날을 기다리며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가장 사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팬데믹 현상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모여서 또 온 가족이 함께 현장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 주셔서 주의 재림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고 주의 재림을 손꼽아 기다릴 수 있는 가장 복된 자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영육간의 모든 축복들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10의 1을 구별하여 11조로 주님께 바칩니다. 우리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남은 삶은 예수님께 집중하며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들,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처음으로 방문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나 우리 교회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뒤편에 계신 새가족 도움의 도움을 받아서 저를 잠시 만나고 돌아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금요기도회와 만나 프로젝트에 관한 영상 광고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교회 주변의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서 만나 프로젝트를 합니다. 나가실 때 쿠폰 받아가시고 주변에 남아있는 10개 가게에 가서 음식이나 또 차를 사서 드실 수 있습니다. 만 원짜리 갖고 가셔서 만 원만 달랑 드시고 나오시지 마시고 한 2, 3만 원 넉넉하게 좀 팔아주시면 지역 주민들의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7일부터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를 재개합니다.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기도에 힘쓰는 또 7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뭐 감사할 게 있나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더 큰 감사의 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나눠드린 봉투를 이용하셔서 정성껏 맥주 감사헌금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양원 목사 70주년 행사 계속됩니다. 나가실 때 손양원 목사님 정기, 만화 정기 사실 수 있고 또 순교 기념 사진전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좋은 신부 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좋은 신부 됩시다. 파송과 축복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주 안에서 거듭나오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를 죄와 어둠 속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아름답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사가 모임 중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